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로 복을 받으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름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김원준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위에 은총을 내려주셔서 풍성한 결실의 가을을 맞이합니다. 들판이나 산이나 오곡 백화가 가득하고 넘치도록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추석 연휴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서도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 드리오니 저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안에 거하는 이 시간, 지치고 상한 심령들 하나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과 같이 주신 것, 취한 것, 내게 속한 물질들 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이곳 기름동에 높이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지난 역대 목회자들과 임직자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하나님 방법으로 저희들이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즐겁게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북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로 어려운 세상을 살지만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며 서로 돕고 협력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10주간 오후 예배에 귀한 강사 목사님과 함께 청년부 주간 말씀잔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드리는 시온 찬양대 찬양도 흡양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고고 알고 만나고 사랑하고 오늘 오후 2시부터 10주간에 걸쳐서 말씀 잔치가 우리 교회에서 펼쳐집니다. 청년부가 주관하는 말씀 잔치인데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특별히 우리 유튜브로도 또 병행해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다 들어오셔서 귀한 말씀 또 은혜 받는 시간 갖길 바랍니다. 우리 그 집회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오후 2시에 들어오실 때 저희가 이렇게 질문 카드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눌 때 또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써서 제출해 주시면 또 그거 가지고도 서로 또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잔치가 10주간 지속되는데요. 이 10주 동안 우리 교회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후로 청년 한 명당 우리 성도님들 몇 분씩 이렇게 중보 기도자가 이렇게 결정돼서 이제 기도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한테 안내가 이제 나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잘 살피셔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이 집회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마음을 모아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금주의 성경 통독은
사도행전 22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월 달에 성경 통독은 사무엘상 하 말씀 가지고 우리 성경 통독을 하도록 하겠고, 성경 통독을 근거로 해서 또 주일 말씀도 그렇게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 이번 주는 디모데 전서 5장 6장 욥기 1장이 되겠습니다. 10월 달에 오늘의 말씀 묵상은 욥기 말씀을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묵상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월 넷째 주 주일은 우리가 선교 헌금을 드리는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오늘도 여러분들 선교 헌금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온라인으로도 헌금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 교회 전도팀이 또 다시 같이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전도팀 이번 주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우리 1층 카페에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후반기 전도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10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회, 10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아름 집사님 출산을 했습니다. 딸을 낳았는데요, 이름이 윤예담입니다. 우리 유복선 집사님 우리 손녀가 되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현숙 권사님께서 그 둘째 아들이 일산에 살고 있는데 그 둘째 아들 집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셨습니다. 24일 날. 그래서 우리 김현숙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유현순 집사님, 이용호 집사님, 강영석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34쪽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역사를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의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1년 반 정도의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또 떠나죠. 2차 전도 여행은 한 2년 반 정도에 걸쳐서 이루어진 여행이었습니다. 이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소아시아 지역을 벗어나서 에게해를 건너가지고 이제 지금의 그리스죠. 빌립보로 들어가서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아테네, 고린도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서는 한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거기서 참 정말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죠. 고린도 교회를 떠난 바울이 예배소, 다시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예배소에 잠시 머물다가 거기서 다시 이제 가이사라와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자, 2년 반 정도의 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곧바로 또 3차 전도여행을 또 떠납니다. 3차 전도여행은 한 4년 내지 5년에 걸친 그런 여정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은 특징이 1차, 2차 전도여행을 했던 곳에 다시 가서 거기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또 만나서 그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더 견고하게 말씀에 서도록 지도하고 또 목회를 하고, 그러면서 전도여행을 다닌 거예요. 자, 이제 3차 전도여행까지 다 마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됐는데, 그때 성도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기를 만류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을 한 약 한 40명의 암살단이 결성이 돼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미 교회 성도들에게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은 반드시 잡히거나 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죽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대로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바울에게 알려주죠. 당신이 가는 이 예루살렘 길은 반드시 고난의 길이 될 것이다.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테니까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합니다. 근데도 바울은요, 내가 가서 옥에 갇힌다 하더라도 그 옥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내가 따라가겠다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하던 대로 의례를 행할 때에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돼요. 그리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을 잡아다가 옥에 갇히려고 별 거짓말과 그냥 가짜 뉴스와 그리고 고소인들이 아주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옥에 갇혔는데, 이 옥에 갇힌 이 바울을 재판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바울을 지금 재판 도중에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에 이 바울을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때 이 바울을 어디로 옮기냐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으로 옮깁니다. 이 가이사라로 왜 옮겼냐면, 그때 이 유대 땅에 로마의 총독으로 파송된 총독들이 머물렀던 관저가 어디 있냐면 가이사라에 있었어요. 이 가이사라에는 총독 관저도 있었고 거기에 로마 군대도 파송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사라의 감옥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2년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총독이 벨릭스라는 총독이었어요. 근데 이 벨릭스는 가이사라로 이 바울이 왔으면 곧바로 재판을 하고 이 소송권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곧바로 이 소송권을 처리하지 않고 2년 동안을 끌어간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유는 이 벨리스 총독이 볼 때 가만히 보니까 바울은 죄가 없는 거예요. 무슨 제목으로 벌을 주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다고 쉽게 판결을 내서 바울을 내보내게 되면 유대인들과 이 총독 간에 이게 사실은 사이가 좋지 않게 되니까, 그러니까 벨리스 입장에서는 유대인과 척지기 싫으니까 그냥 붙잡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2년 동안 그냥 붙잡아 둔 거예요. 그러는 사이 벨리스 총독은 바울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이제 만남을 갖게 되는데, 그 만남을 가지면서 바울이 이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 벨릭스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 바울이요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고 또 이렇게 옥에 갇히고 일했을 때 성도들이 보내주는 연보가 있었어요. 헌금이 있어요. 후원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서 살았는데 그 돈이 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벨릭스가 바울을 찾아갈 때마다 좀 돈 좀 내가 얻어볼까 찾아갔는데 뭐 돈은 얻지 못하고 2년 동안 그냥 감옥에 가둬둔 상태에서 질질 끌다가 이제 총독 임기를 마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총독이 부임한 거예요. 그 총독이 누구냐면 베스도 총독이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부임을 해서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왔으니까 그 유대인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유대의 이제 장로들, 지도자들, 또 대제사장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가니까 이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이 베스도 총독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여 바울을 이렇게도 오랫동안 이 소송에 관한 이 건을 재판도 하지 않고 이게 끌 수 있느냐. 당장 이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하도록 해라. 막 이제 요구를 한 거예요. 새 총독이 왔으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막 그런 요구사항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베스도 총독이 가만히 보니까 참 머리가 참 좋았던 총독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면 죽일 것 같아요. 재판도 열리기 전에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눈치 빠른 이 베스도가 이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당신네들이 직접 가이사라로 와가지고 거기서 재판을 하자. 그래서 이 가이사라에서 이 베스도가 이 바울의 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재판을 엽니다. 이 베스도는 끌질 않았어요. 자기가 부임하자마자 곧바로 이 바울의 소송권을 처리하기 위해서 재판을 여는데, 가이사라에다가 그 유대인들을 다 소송 고발을 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재판을 여는데, 뭐 와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데 막 거짓말을 얘기하는 거죠. 거짓 증언들을 세워갖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 황제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 막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고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베스도 총독이 참 많이 들어봐도 참 뭐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 상황이라 이 베스도가 이제 나중에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죠. 바울이 나서서 얘기합니다. 자기를 고소하는 이 고발인들의 모든 이 증언들이 다 거짓말이다 얘기를 하면서, 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원하는 재판은 지금 이 재판이 아니다. 나는 직접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기를 원하는 상소를 올려버리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시민권은 어디 있었어요?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것을 이 베스도 총독이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가이사라의 재판은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이제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베스도가요, 가만히 보니까 이 바울이 죄가 없는 거야. 뭔가 제목이 있어야 그 제목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로마에 보낼 텐데, 뭔가 특정적으로 이런 제목이 있다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죄인
이 바울을 보내야 되는데 너무나 막연했던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문제를 가지고 골머리를 앓던 이 베스더가 때마침 이때 이 베스더 총독이 새로 부임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리던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로마의 황제가 임명을 해줘가지고 그 임명받은 왕이에요. 아그리빠라고는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가 인사차 왔는데 그의 누이 버니게와 함께 이 가이사랴에 와서 인사를 하는데, 베스더가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모든 상황을 이 아그리빠 왕이 잘 아니까 내가 조언을 구한다 라고 하면서 바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아그리빠도 바울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총독과 왕이 있는 자리에서 바울을 불러다가 우리가 한번 신문을 해보자. 무슨 제목이 있는가. 그래서 바울을 부른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자, 베스더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불러다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묻고 또 얘기를 나누는 중인데, 이 바울이요, 그 신문을 받는 그 자리에 서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내력을 다 들려줍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고, 자기가 증언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이 땅에 오시기로 한 메시아였는데, 그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이렇게 성취되었고, 그 성취된 그 메시아로 오신 주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가셨고, 당신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막 이런 복음의 말씀을 막 전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던 베스더 총독이 그 고난의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낯서는 개념이에요.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구원자가 고난을 받을 수 있겠느냐 말이야. 이건 미친 소리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처음 듣는 소리야. 이게 베스더 총독이 바울이 막 그렇게 막 얘기하니까 바울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응? 네가 미쳤다 말이야. 네가 그렇게 학문이 참 많은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많은 학문이 너를 이렇게 미치게 했구나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미친 게 아니다 말이야. 내 정신은 지금 맑고 참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 선지자를 믿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한 말들도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건 아닙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아그리빠가 갑자기 자기에게 이제 화살이 오니까 뭐라고 막 긍정도 못하고 부정도 못하는 상황에서 한쪽 발을 쫙 빼면서 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바울이 너무나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29절의 말씀은요, 바울이 말한 고백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고 봐요. 오늘 2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러분.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죄수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람이 지금 누구 앞에서 이 말을 한 거냐면, 정말 부족함이 없는 한껏 막 위험을 갖추고 말이죠, 그냥 뭐 하나 부족하기 없는 그런 총독과 왕 앞에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 최고의 어떤 정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대단한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도대체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있었기 까닭에 바울이 이렇게도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무엇 때문에, 바울에게 무엇이 있어서 이렇게 당당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자유가 어디서 나오느냐? 진리에서 나온다. 그 진리를 알면 참 자유를 얻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이 참 자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 참 자유를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이 참 자유를 맛보고 이 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이 참 자유를, 그 감옥이라고 하는 생활이 이거를 침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 무엇도 이 참 자유를 해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참 자유에서 오는 기쁨, 그 영광, 내가 이 맛보았던 이 참 자유를 당신네들도 맛보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참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의 삶과 가르침을 우리가 이렇게 종합해 보면, 바울이 이 자유에 대하여 이 자유를 체험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8가지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분명한 사실을 알고 체험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종합할 수 있어요. 8가지로.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참 자유는 뭐냐? 죄로부터의 자유다. 바울이 이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뭐가 참 자유냐? 그건 죄로부터의 자유다. 죄의 사슬, 죄의 멍에, 죄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이게 참 자유다. 자, 그런데 바울이요, 처음에는 이 죄로부터의 해방을 어디서 찾으려고 했냐면 율법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삶을 보니까 율법은 죄로부터 사람을 자유케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욱 인간을 억압하는 게 바로 뭐냐면 율법이에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 율법의 역할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이게 율법이구나. 왜? 율법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율법이구나.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에게 뭘 줘요? 아, 자유를 주는 거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실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진리 안에서만이 인간은 참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구나.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은총으로 과거의 죄로부터 이미 그 죄 용서함을 받았고 현재와 미래의 죄로부터 해방되어 거룩한 삶을 살게 된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고, 아, 그리스도인은 그런 의미에서 이미 참 자유를 얻은 존재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자유로 육체의 욕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결국 끝으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참 자유는 뭘 지향한다? 사랑을 지향하는 거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온전한 자유의 실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지금 이 복음, 무슨 복음입니까? 우리를 참 자유케 하는 이 복음 아니겠어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결박당하여 옥에 갇혀 있지만, 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이 자유에서 누리는 기쁨, 행복을 잃지를 않은 거예요. 오히려 지금 자기를 신문하고자 자기 앞에 있는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은 여전히 지금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니까 참 자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참 자유, 이것이 당신들에게도 자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자부심이 오늘 우리의 자부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고,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주신 이 자유, 그거를 마음껏 누릴 줄 알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참 자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이 바울처럼 이렇게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당당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자유가 있나요?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사전을 찾아보면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은 정의를 하고 있죠. 외부의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자유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자유라고 하는 얘기죠. 즉 자기가 가치 있고 좋게 여기는 것을 방해받지 않고 택하고 이행할 수 있는 것, 이게 자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자유에 대한 이 정의가 사실은 진짜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해요. 다 그렇게 살아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나에게 좋지 않은 것, 내가 하기 싫은 것, 그걸 억지로 선택하는 것은 이미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좋은 것, 내가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일까요? 이거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여러 가지 성향이 있어요. 그 성향은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지, 덜 가치 있는지, 또 더 좋은지, 덜 좋은지, 더 아름다운지, 덜 아름다운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성향에 따라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완전히 객관적이라고 여기는 우리의 이성 또한 사실은 이 성향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물론 내 성향대로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 자체는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내 성향에 따라 그걸 내가 좋다고 선택해서 살아가는 게 왜 문제겠어요? 근데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어디 있냐면, 여러분, 그 성향이, 우리 마음의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어떤 성향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오염되어 가지고 이게 왜곡되어 지배받거나 왜곡될 수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진짜 가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마음속에 이 성향이 뭔가 이게 왜곡되고 또 오염된 것에 지배되어서 원래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좋지 않은 것을 좋다라고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 좋아해야 할 것이 있는데 외부의 그 영향력에 의해서 그것을 좋아하지 못하게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이 자신의 성향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한 거, 그것을 진짜 자유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자유냐? 우리는 이것을요 쉽게 어디에서 관찰할 수 있냐면, 중독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이걸 쉽게 관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마약에 찌든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에게는 지금 그 마음이 어디에 간절하게 가 있냐면 마약에 가 있습니다. 마약을 굉장히 갈급해 하는 거예요. 마약만큼 그에게 가장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가 그 마약을 얻고 싶고 갖고 싶은데 그게 딱 손에 얻어지게 될 때 그 사람이 느끼는 그 쾌감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연 자유일까요? 아니죠. 그는 지금 마약의 노예가 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자유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자유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무엇에 지배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반드시 살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가치가 있고 아름답고 선한 것을 좋아하고 좋아할 수 있는 자유, 그건 참 자유죠. 근데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답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못하도록 내 성향을 왜곡시키고 지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게 만들어서 참된 가치가 아닌 거짓된 가치를 선택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게 바로 뭐냐?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죄는요 성향이 왜곡되고 지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좋아 보이게 만들고 택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것을 좋게 여기지 못하고 진짜 아름다운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비참한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게 바로 뭐냐? 죄입니다. 따라서 죄에 지배되어 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참 자유를 맛보지 못하고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지 못하고 정말 잘못된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로를 통해 이런 가치관과 성향의 왜곡 현상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우리가 접하고 살죠. 또 우리 사회의 구조를 통해서도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또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 사회를 통해서도 많은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또 이 사회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 또 뛰어난 어떤 외모를 갖추고 물질적인 부와 인기를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마치 최고의 가치를 얻은 사람들처럼 막 칭송하고 막 이런 사회 분위기에 우리가 휩쓸려 살다 보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가치라고 우리도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이러한 가치와 질서에 내 마음이 사로잡히고 내 성향이 포로가 되어 가면서 우리는 정작 가치 있고 정작 아름답고 정작 소중한 거,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리를 알면, 정말 가치 있는 것,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 여러분, 이런 노예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좋다고 여기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왜곡과 그 억눌림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제대로 체험하고 제대로 실현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 진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인생이 바뀐 거예요. 아, 여기에 참 진리가 있구나, 여기에 참 자유가 있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가장 좋고 기쁜 것인지를 체험한 거예요. 그것을 나누고자 그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여행을 다녔습니다. 그 주님 사랑 안에 거할 때 누리는 기쁨, 누리는 자유, 누리는 그 인생의 참다운 가치, 그 행복, 이것을 자기만 맛보고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는 그 오랜 시간 그렇게 전도여행을 다닌 거죠. 오늘도 이 본문에 여러분 신문 만든 그 자리에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나의 모든 과거의 죄가 다 해방되어지고 거기서 내가 구원을 받고 앞으로 또 현재와 미래의 인간의 그 허물로 말미암아 짊어지는 그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와 기쁨, 그 구원의 은총, 그것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줍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자유를 당신네들도 맛보기를 원합니다.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참 자유를 알게 되면요, 여러분 더 이상 왜곡된 것에 놀아나지 않게 되죠. 자기 만족, 욕심대로 살아가는 가짜 자유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자유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건 참 자유가 아닌 거예요. 바울은 오랫동안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매맞기도 하고 굶주림에 시달리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어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참 자유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그렇게 살았던 것이고, 그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죄의 종입니다. 죄에 의해 그 마음이 오염되고 그 성향이 잘못 왜곡되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요. 오히려 죄 짓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면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그 십자가 그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게 되면 이런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무엇이 옳은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짜 자유를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이냐?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요, 이게 가치 있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진리 안에 거하게 되니까, 아, 여기에 참 자유가 있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바울의 당당함, 이 정말 놀라운 이 자부심,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당당함과 자부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참된 자유는 왜곡된 가치관에 휘둘려 죄를 행할 자유가 아니라 참 가치와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위해 죄를 행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혹시 무엇에 종노릇하고 있는지, 잊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참 자인으로 멋지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왕자의 운명을 타고 나서 거지의 운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참 자인이 되도록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당신을 희생하신 거예요. 당신의 그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참 자유를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이 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거짓된 것들, 옳지 않은 것들, 그것에 매여가지고 그것에 종노릇하고 산다면, 그래서 왕자의 운명이 아니라 거지 운명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아닌 그 어떤 것에도 시들리지 말고 가장 가치 있고 영광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또 그 사랑을 위해 자유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21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뜻을 살아 나의 맘에 가득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강건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이 9월의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맞이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성껏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처지와 형편에 따라 또 귀한 예물을 봉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믿음의 손길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바치오니 이 예물을 복되게 해 주시옵고 귀한 예물 바치는 손길에 하나님 하늘의 복을 더해 주시고 주의 은혜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의 성도의 손을 꼭 붙잡아 주셔서 또 맞이하는 한 주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참된 풍요를 마음껏 누리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하늘의 것으로 영적으로 배부름을 체험하는 저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부터 10주간 아버지는 교회에서 말씀 잔치를 엽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축복해 주시옵고 말씀은 듣는 저희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온전한 복음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고 온전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여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를 또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아버지님이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여 참 자유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유로움으로 그 어떤 것에 매이지 않고 정말 바울처럼 당당하게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버지님이여 멋진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동행해 주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며 사업장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늘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체험해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기며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멋지게 폼나게 참 자인으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목교회 신실한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위해 특별히 결실의 계절에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를 소망하는 이 땅의 진실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